할렐루야. 날씨가 봄이 시작됐는데 굉장히 차갑습니다. 또 외지에 오신 분 고향 왔는데 굉장히 쌀쌀하죠. 지난주간 제가 서울 지역 가봤는데 서울의 온도가 굉장히 낮은데도 목포보다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포에 살다 보니까 이 바닷바람이 좀 있기에 좀 싸늘하지만은 고향 온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린 후에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덕담이 많이 있겠지만은 꼭 한 가지는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한 말이 있는데 언제 결혼하냐? 이 말은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느 직장 다니냐고 이것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 영원한 직장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저 만나서 할 이야기 있는데 오늘 만나는 가운데 어느 직장 다니면 뭐하냐고 묻지 마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몇이냐고도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볼 때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마음 아프게 한 일이 너무 많은데 명절 때 고향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터로 가면서 자식들이 또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시는 목포에 안 오겠다는 이런 말을 그 마음에 간직되지 않도록 옆에 인사합시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메시지 중심이에요, 말이에요. 여러분 명절 때 세배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덕담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이 세뱃돈을 이렇게 드립니다. 방송 보니까 세뱃돈이 참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에게 주는 용돈은 절대 올리지 않고 어떨 때는 안 보내보니까요. 저도 아직 안 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용돈 말고 이 세뱃돈이 10,000원에서 3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30,000원에서 50,000원, 대학생들은 50,000원 밑에 주면은 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되게 짜내린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0,000원짜리 2장은 줘야만이 건답니다. 여기 시어머니들이 참 많은데 또 다 장차 시어머니 돼야 되는데 여러분 며느리가 왔거든 절대 부엌에 들여보내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은 교회에서 점심을 드시는데 내일부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식하고 함께 나눌 때 며느리들이 또 다음에 분명히 여러분 시댁에 올 줄 알고 아예 부엌은 문 잠그시고 이제 외식할 수 있는 준비를 꼭 하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여줄 거 하나가 있습니다. 통장을 꼭 보여주십시오. 내 통장에 현금으로 얼마 있다 해서 올 때마다 다른 사람 절대 두지 말고 며느리한테 현찰로 얼마씩 더 주면은 대우받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될 줄 압니다. 아멘도 안 해보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 인천공항이 개항일에 제일 많은 젊은이들이 회의를 나가는데 과거는 미리 와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요새는 공항에서 전화 한 통에 좀 시간이 넉넉해서 어머님 다녀와서 제가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다 밖으로 나간 부분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우리 한민족의 특징이 있다면 명절날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얼굴을 대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고유 명절인데 점점점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면서 어쩌면은 덕담도 싫어하고 아무것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생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모범된 가정인가? 어떤 가정이 모범된 가정인가? 여러분, 명절날 나와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싸움박전이 나고, 여러분 오락하다가 돈을 잃어가지고 싸움박전이 나서 다시는 고향 오기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줄 믿고, 오늘 사도행전 이 10장의 말씀 보게 되니까 가정에 관한 말씀을 깊이 심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모범된 가정으로 표현한다면 신약에서는 고넬의 가정이 모범된 가정 중에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3번이 나오는데 다 동일한 이름이 아니라 틀린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 보아서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했던 이 백부장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사랑하는 종이 낫겠나이라고 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함께 영광 누리는데 바로 로마 군대 100명을 거스르는 바로 장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서 말했던 백부장이 나옵니다. 참 백부장들은 신앙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옆 인사합시다. 당신도 신앙생활을 멋있게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로마 군인들이 가이사에 지금 주둔하고 있어요. 로마 하면 이탈리아 아닙니까? 이게. 과거의 모든 문화는 로마로예요.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전쟁 때 승리하고 들어온 길이 있어요. 승리하고 개성가를 부르고 들어오는, 나팔을 불고 들어오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한호성 치면서 승리의 기쁨을 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 광경, 그 광장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 세계는 로마란 말이 아주 감명 깊어요. 그 도로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앞에서부터 쭉 하당을 연결한 이 백년도란 길이 터졌을 때에 목포 시민들이 시장을 향해서 막 욕을 했어요. 이 넓은 도로, 땅덩어리 전문 도로 이렇게 큰일 하냐고요. 나는 그 시장님에 대해 굉장히 감사해요. 그 시장님은 제강 가운데 계속 길만 터는데 더 감사한 것은 목에 오신 분, 이 앞에 길이 조그만해서 계단 올라가면 뭡니까 이게 길이 좁아지고 해서 거기 이제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다 타가지고 사방팔방으로 주차할 수 만드신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내다본 사람은요 기초가 뭐냐면은 길을 닦더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교회설 60주를 맞이해서 4월 18일이 생일이고 4월 18일부터 올 화수목 60주년 기념 집회가 더불어 그 주간 23일에 60주 감사 예배가 더불어 소중한 일꾼들을 세우는 날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남단 조그만 도시에 60년의
전통을 가진 목포 영락교회가 육신을 맞이해서 터닝포인트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모두가 가정생활을 한 가운데 모범된 가정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 모범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백부장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를 딱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의 종들이 오늘 자리 다를 때 여러분 세배 받고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현재 지배받는 로마 군인, 지배받는 민족, 이 사회에서 됐지 않습니까? 지배자가 피지배자 앞에서 축복적인 사건이 성경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2절 말씀이 있는데, 그가 경건하여 백부장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 100명의 군의를 거느리고 있는 바로 장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더불어 자녀와 더불어 말씀 마무리 보니까 그 밑에 부하와 하인들이 경건하게 살았더라. 여러분 말씀 떠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은 우리 개신교에서 이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서강대학을 나와서, 서강대학교는 로마 캐토릭이에요. 천주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외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랑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직권에 가만히 보게 되면은 다른 신상 앞에 막 인사하고 막 그런 의식 부분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말이에요. 어떤 종교적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에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을 저버리면 하나님 앞에 구제해드릴 수 없다는 모습. 그 양심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해방하면, 성령을 거스르면은 여러분 내세에 절대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경건하니 너희들도 경건하라. 이렇게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부탁한다. 어디서나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그 내용이 바로 경건의 삶인데, 경건이란 말은 유세배이라는 말씀인데, 이 유세배이라는 말씀은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건이란 말은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경건이란 말은 존경심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건이란 말은 나에게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내 몸 드리는 것이요, 경건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요, 경건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게 복의 복을 더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잘 믿는 가정, 하나님 잘 믿는 후손이 가장 모범된 가정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른 말 있습니까? 부부생활 잘해야 된다, 이웃과 잘 살아야 된다, 다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다면 경건한 자의 삶 가운데 네 가지를 꽂을 수가 있는데, 진정한 경건한 삶 가운데 첫 번째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경건한 자는 무슨 일이든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방법을 동원하고 내 철학을 동원하고 내 지혜를 돈 처음은 잘 될 줄 모르지만 마지막은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 평생 사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경건한 자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성령이 함께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와 함께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동행해 주심으로 불안 초조가 물러나가고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에게 복을 더해 주겠다고 말씀했기에 저와 여러분 분인 백부장이 경건했는데 자기 고향을 떠나서 유대 지역까지 와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영원한 장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2016년 우리 영락교회 설립 60주를 맞이해서 다시 터는 표현들을 통하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경건의 삶이 나의 삶의 주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자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디모데서 4장 8절 말씀에 범사에 유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하다는 말은 뭐냐? 범사에 잘 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길이 막힙니까? 왜 앞이 캄캄합니까? 장애물을 넘어 또 가면 또 장애물이 생깁니까? 내가 지금 경건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2절 말씀 보니까 경건한 자의 축복이 뭡니까? 어려운 시험에서 고난과 역경과 하나님이 건져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건짐 받는다는 것을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건져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남은 여생 경건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 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여러분 경건은 내세까지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너희들 말씀과 더불어 경건된 삶을 살아라고 축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몸들여 선실하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경심을 표하고 경건한 자는 그렇지 않은 가장 유익한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비록 가정 떠나 있어도 부모 곁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우리 영락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죠. 여러분 더불어 산단 말이 요새 참 유행이 돼가지고 한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서 보니까요. 더불어.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이웃을 돕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웃을 돕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모범된 삶은 공동체 생활 가운데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역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물질을 여러분 요구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데. 제가 우리 세일 리더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서울을 갔다가 용산역에서 열차를 타려고 하는데 용산역 한 중앙에 로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님 한 분이 연부를 해요. 남이 안볼 답을 간섭을 하고 옆에 있는 젊은 분들이 봉지 싸가지고 뭘 나눠주셔서 뭔가 보니까 설날 떡국 써먹으라고 떡을 다 썰어가지고 돈을 받지 않고 용산역
호남선이 추가되죠. 개정산판. 그래서 내가 한참 서서 봤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을 안 받아가. 그냥 줘도. 떡국을 젊은 사람이 안 먹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느낀 거예요. 왜 안 받아갈까? 난 두 가지를 느낀 거예요. 첫째는 뭐냐? 떡국을 안 먹인 게 아니라 시큼한 봉지에 들어주니까 그 시큼한 봉지 들고 다니기가 싫어한 것 같아 보니까요. 아마 예쁘게 포장했으면 가져갈지 모르지만, 그리고 젊은 사람은 창피한 그런 느낌인지 몰라요. 그런데 검정 봉지가 떼있던 분 준다는 데서 할머니들이 다 받아가는 거예요. 저도 한 봉지 좀 받아 올라다가, 여기 남자분 계시지만 뭘 주면은 잘 안 가져가요. 잘 안 가져가요. 주면은 들고 다니기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종교와 다르지만 더불어 사는 부분에 내 이웃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는 가운데에 내 이웃을 향하여 뭔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 내가 지금 현재 나도 급한데 어찌 내 이웃을 도울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할 줄 모르지만은, 이 신앙생활 가운데 공동체에서 나라 중심으로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이웃을 보살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이죠. 구제란 말은 엘레 모스라는 말인데, 이 엘레 모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은혜 받는 자. 그리고 이 엘레 모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이 넘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누가 내 이웃을 더불어 함께 구제하고 내 이웃을 돌보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내 이웃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은혜 받을 때 사랑 가운데 내 이웃을 생각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개념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본 원리는 나를 중심한 모든 분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이웃이고, 나를 낳아준 부모도 이웃이고, 형제도 이웃이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를 중심으로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모든 친지들, 아니 친지를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더불어서 이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나눔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온 집안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했다는 이 말씀 속에는 뭡니까? 바로 은혜 안에 살다 보니, 말씀 안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보니 날마다 은혜 가운데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과 고통의 사실을 함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고넬료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충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냥 스쳐가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 10장 4절 말씀에 베푸는 삶, 내 이웃을 향하여 구제했던 삶이 사람이 칭찬한 거예요. 사람의 인연이야.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연락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 때 하나님만 아시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큰 어귀에서 손을 들고 외치지 말고
오늘도 나눔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어려 아니로부터 우리 온 가족이 내 이웃과 더불어 삶을 나눌 때에 그런 가정을 가르쳐서 행복하고 모범된 가정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범된 가정은 오늘 예배 드리려고 꼭 기도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자식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가진 축복권을 찾으려 기도할 때 그 축복권이 영원한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고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 시간을 다 정했어요. 바로 9시란 말이 나옵니다. 이 9시는 유대 달력 시간인데 우리 한국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은 아침 출근해서 오전은 그냥 준비하느라고 점심 먹고 차 한 잔 딱 먹은 다음에 그때 일한 것이 엄청 일을 합니다. 앞에 있는 우리 김정수 권사님도 오전에는 춥고 좁은데 점심 먹고 그때부터 일한 게 일량이 팍팍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 오후 시간, 오후 3시에 가장 중요한 시간, 일 잘할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이 고넬의 모습이에요. 한 번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놓고 규칙적으로. 여러분, 군인이 어쩌면 여러 일 때문에 이런 시간을 정할 수 없는데 먼저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시간을 드리면서 기도했던 바로 고넬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란 말은 판토네란 말씀 앞에 항상이란 부분, 항상 기도하니, 판토네, 항상 기도하니. 항상이란 말은 3가지입니다. 이전에 이 항상, 판토라는 말은 언제나, 판토네, 항상이라는 말씀은 쉼없이 끊임없이란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현대어로 표현한다면은 너희가 무릎 꿇고 기도하되 이전에 과거에도 무릎 꿇듯이 판토네 언제나 지금 현재도 기도하고 그리고 쉼없이 미래까지 기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기도하는 가정을 가르쳐서 모범된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삶, 고넬료의 삶의 중심은 과거에도 무릎 꿇었다면 오늘 현재도 무릎 꿇고 앞으로 남은 모든 일생을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모든 소원을 드림으로 자식들의 모든 삶에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 줄 믿고 함께 영광 돌리는 장면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세배 받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이웃과 원수 맺지 말고 이웃과 원수 맺지 말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디든지 나는 너를 도울 수 없지만은 하나님 너를 도와주겠네. 가장 소중한 시간에 무릎 꿇는 것을 인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이 어떤 덕담보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살아가는 자녀의 심령 속에 깊이 간직돼서 여러분이 세상 떠나서도 우리 아버님의 하나님 중심, 우리 아버님의 어머님의 내 이웃 중심, 그리고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을 산다고 여러분이 하루를 가는 후에도 간증할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